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가 왜 중요하냐? 그죠? 저희들은 6년 동안, 3년 동안, 또 3년 동안, 12년, 16년 가까이를 훈련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가는 현장은 이 민족 현장이고 세계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저들은 이 민족 어디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은. 저희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갈지 모릅니다. 갈 때는 이미 준비돼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서 적응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은 기관서부터 복음편지, 새생명, EBS 전도훈련으로 반복으로 16년 동안 반복해서 저희 나갈 때는 완전 유언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저는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전도훈련 안 시키면요, 저희들은 가서 돈의 노예, 불신자들의 노예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월급 조금 주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11조 조금 내고 냈다 하고 그러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퉁가에서 오셨는데요. 저는 퉁가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 그죠? 교수님이 오시고 교장 선생님이 오셨단 말이죠. 저 퉁가 아이들은요, 중요한 인재는 전 세계 나가서 공부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가 영어거든요. 조그만 나라인데 전략은 우리보다 훨씬 커요. 저기 퉁가는 나라가 조그만해서 그 안에서 교육하기가 해봐야 몇몇 사람만 자리가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외국으로 나가요. 근데 전도 훈련 받아서 나갔다 그러면요, 이거요 완전히 끝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린이 교육해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저 대학 쳐다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뭐 누가 무슨 짓 하는 것이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러죠.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가방 들고 가서 막 영접시키고 그게 전도, 그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후대 키워야 돼요. 그죠? 조용하게. 그죠? 저는 저번 주는 우리 중국 사역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퇴근한 다음에 그 한 사람에도 양육하려고 막 다니죠.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이미 끝났구나. 한국은 그런 성도 별로 없거든요. 앞뒤 다 자르고 시간 없는데 뭐 하느냐 그런데.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 일을 해가면서 현장 다닌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심부름, 교회 심부름 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만 있으면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굶어 죽었어요. 남들한테 손기비 달라고 손버린지 안 했어요. 남들이 우리 가족들이 왜 후원하느냐? 저는 전혀 그러고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내가 떳떳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훈련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는 전도훈련이 뭐냐, 전도가 뭐냐 이걸 얘기했어요. 전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12명 데리고 성경 공부 소그룹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을 보고 미리 광야에서 12지파를 세워놓고 훈련한 거예요. 응?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게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상이 완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시스템 준비된 사람들을 저 북한의 도로 지역, 그죠? 그 중요한 지역으로 다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전체적인 시스템을 안정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2명을 세워놓고 앉아서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넓은 지역에서 우리 성도님 모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을 왜 세우고 70명을 왜 세우고 120명을 왜 세웠는가? 이게 전략이에요. 우리 대학생들은요, 4년 후에는 전 현장, 전 세계로 다 뻗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주부에다가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 다 이름을 기록해서 기도하게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여기 가야 되는데 가 있는데 말이죠. 전도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랩런트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걸 빨리 훈련시켜야 돼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냥 교회 하나, 어떤 사람 맨날 와서 막 교회가 자리가 있네 없네 했었고, 뭐 잘못됐네, 시스템이 잘못됐네. 내비두세요. 그건 어떻게 시스템은, 교회 시스템은 항상 모질하게 돼 있어. 아니, 이게 다양한 성도들이 오셨는데 그걸 다 챙길 수 있는 조직이 안 돼요. 그 우리나라 전 세계에 그런 교회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마세요. 현장을 봐야 하나님 응답을 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 하느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뭘 때문에 하나님이냐, 이 전도 사역이에요. 오늘 또 말씀도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중요하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뭐냐, 복음을 누린다, 못 누린다, 이걸 많이 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짜증날 정도로 말해요. 그래서 저도 막 늘 기도해.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게. 복음 못 누린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죠? 복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복음이 뭐냐?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란 말은 한문으로 복음이라. 아주 복된 소리란 말이잖아요. 복된 소리가 뭐냐 그러죠? 제일 복된 말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다 끝냈고,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다 끝냈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제옥, 재앙의 권세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뭐고 안 누린다는 말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가 힘들고 이걸 판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다윗이 복음을 누릴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는 어떻게 누렸냐? 다윗 왕이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울 왕이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걸 막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니까. 어처구니 없지.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거든. 나 같으면요, 벌써 목 날렸을 거야. 그리고 얼마든지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못한 일이 어디 있고, 응? 내가 조직을 위해서 못한 일이 어디 있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아무도 다윗을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요. 복음을 못 누리는 시간이 왔어. 어느 때 왔냐? 자기가요, 왕궁에 있는데 저 밑에서요, 저 건너편의 집에서 예쁘장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런 위대한 왕이 성욕이 일어나가지고, 저 누구냐? 너무 예쁜데? 저 데리고 와. 와가지고요, 그 여인을 자기 여인이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이게요, 태중에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장깨가 막 돌아갑니다. 응? 아니,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남의 부인을요, 취해가지고 임신시켜놓고. 그게 큰일 났잖아. 그건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아의 아내야. 이 우리아는요, 완전 다윗 왕의 오른손과 같은 존재예요. 응? 그런 부인을, 그런 장군의 부인을 겁탈해 놨으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깨가 부러지는 거야. 이게 복음 못 누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여러분, 저 뉴스 같은데 저 우리나라 지도자들 하는 거 보세요. 잘못했다고 하면요, 고백하고, 그래, 나는 적신으로 나온 존재라서 어서 부족하다 이러면 될 건데, 장깨를 막 그러면 니들은 안 했냐? 그러잖아. 우리 랩런트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끊임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갱신돼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꾸미냐? 우리아를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왕을, 이 장군을 불러 오라는 거야. 왕이 오라니까 막 급하게 우리아가 온 거예요. 그래, 왜 오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너무 수고해서 그냥 휴가차 집에 가서 네 부인하고 애들 좀 살피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뒤에서 꿍꿍이가 있는 거야. 어? 이 애기가 네 애기지 내 애기 아니라는 것을 관계를 맺으려고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히 쥐라 쓸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전쟁터에 가겠다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죠? 자기 작정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아가 가잖아요. 하루 종일 자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다시 가는 거야. 이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이 어떤 게냐? 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근데 그냥 죽일 수 없잖아. 그죠? 만약에 그냥 왕이 그냥 명령을 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뿌리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왕은 이제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야. 그래서 꾀를 부리는 거라. 응? 저 우리아를 제일 전쟁터의 앞에다 붙여라. 응?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 이럴 때는 너희들 싹 빠져라. 그래서 뒤에서 공격해라.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장군들은 다, 군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우리아만 몰라. 왜 그러냐? 전쟁터 하다가, 앞에 전쟁하다가 죽으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진짜 그대로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악한 꾀가요, 하나님을 못 누리면, 복음을 못 누리면 복음 가진 사람도 장깨가 계속 불어요. 우리 랩런트는 그러면 안 돼. 부족해요. 왜 그러냐? 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있거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거든. 그 입장에서 맞아요. 내가 부족한 게 맞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꼬장꼬장 너는 안 그러냐? 너는 괜찮나? 응? 너는 그럼 완벽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꾀를 부리다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응?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잖아요. 자기들이 국회의원이요, 계속 자기네 편이 많다는 보장은 없어요. 나중에 반대편이요, 훨씬 국회의원이 나오면요, 그대로 적용하면 계속 잘라나가는 거예요.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모든 눈이 근시안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제대로 한국과 세계를 살리려면요, 우리 랩런트 후대 사역, 특히 그중에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얼마만큼 중요하냐? 2, 3, 7이 다 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어린 아이들이 다 지금 2, 3, 7이 와 있어요.
이걸 제대로 훈련 안 시키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릴 적에 완전 복음화 시키지 않으면 저 아이들 남으면요. 겨우 돈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집 하나 짓고 자기들 하나 교육시킬 정도 해놓고 완전 노예입니다. 거꾸로 쳐다보면 정확히 보세요. 노예예요. 그건요. 돈 노예예요. 좀 더 준다 그러면 권리 갚버리고. 이게 되겠냐 말이죠. 그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제대로 복음 훈련, 전도 훈련, 기도 훈련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뭐가 발견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뭐가 기도입니까? 그죠?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한 시간을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애들이. 그 정도로 집중력이 없어질 뻔해서. 핸드폰 들고, 책 들고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이건 필요가 없다는 생각해.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내일 시험 보는데, 월요일부터 시험 보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말을 다 하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말 하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냐.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이 6일밖에 없는 거야. 7일은 내 날 아니야. 일곱째 날은 내 날 아니야. 그날 하나님의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다 준비해 놓아야 돼. 맞잖아요. 저는요, 내 1년 후배가 우리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켜놨어.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뭐 좀 머리가 안 좋아한지 공부를 이렇게 싹 대단하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 친구는요, 완전 6일만 공부하고도 서울대학 들어가 서울대학 교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하도록 막 대전에 큰 건설회사, 지금 막 다른 데 다 부도나 난리인데 그 회사는 부도도 안 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랩런트가 그걸 가르치세요. 그렇다고 주일날 공부하냐? 죽어도 안 해요. 뭘 공부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갖고는 우리 랩런트 앞으로 큰 힘을 못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도 복음 못 누리면서 뭘 제대로 못 살면서 남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흔들리고 안 돼요. 거기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발견했다는 말은 뭐냐?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중요한 거 알고 안 중요한 걸 아는 거야. 이게 기도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이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죠? 예수님처럼 12지파 70인 제자, 중직자, 120문도 세워서요, 전 세계를 뻗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거든.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 교회가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이제는 막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막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얘들 훈련 안 시키고 가서 선교사님한테 훈련 시키는데 선교사가 무슨 훈련합니까? 훈련하지요. 여기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나가죠. 나가도 넘어질 듯 말똥하요. 진짜 메시지 훈련해야 되고 전도 훈련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기만 하면 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지도자로 저희들이 신앙을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랩런트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느냐, 그죠? 이게 상관없을 정도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도 늘 그러잖아, 막. 아이고, 이 얘기를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내가 응답받아야 돼. 이렇게 딱 정해야 돼. 내게 하나님 응답받으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요,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 너무나 형제간이 많아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 막. 그 무디가 어릴 적에 막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버렸어.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설명한다니까요. 교회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네가 선생하려고 하면 네가 이력서를 가져와 봐라.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무디와.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왜? 자기는 복음에 충격받으니까 너무 막 가슴이 멀렁멀렁 해가지고. 너는 네가 공부 배워야 되지 네가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디가 어떻게 했느냐. 저 동네 1000만 밑에서 아이들 모아먹고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 이게 전 미국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악착같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후대가 응답받으면 안 되니까 막 악착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막 사역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 많아가지고. 우리 교단이요. 서울대학 앞에 우리 교회가 많거든. 우리 교단 교회들이. 하나도 큰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서울대학 앞에 넣어놓고요. 서울대학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가기 전에 이미 내가 눌려서 안 돼. 우리가 나도 뭐 서울대학도 안 나오고 좋은 대학도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서울대학 가서 전도하냐?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 거지 내가 무슨 대학 나왔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뭘 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원하는지가 딱 나와.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그랬어요. 그죠? 현장이 발견되는 거예요. 현장. 이게 발견되는 기도가 발견되고 현장이 발견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9절에 귀신을 쫓은 이런 역사가 막 예수님 앞에 마가복음 1장에는요. 마가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요. 먼저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갔다 와서 마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요. 세상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도요. 너무너무 힘들어. 복음 이해하면요. 전도가 너무 쉬워. 왜 그러냐? 가서 누리면 돼. 가서 누리면 돼. 그럼 이 전도가 이해가 안 되고 복음 이해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마가요한 도망갔다니까. 도망가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 그래. 가서 이 현장을 가서 이걸 봐야 되거든. 현장에. 오늘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귀신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좋은 서울대학, 좋은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어서요. 아이들이 너무 공부가 힘들어서 자살해 죽는 애들이 얼마나 무지기수로 나온다니까요. 뭐 때문에 눌릴 겁니까? 그 좋은 머리들이. 뭐 때문에 죽을 겁니까? 그죠? 아니 천천히 해도 되는 거 그죠? 또 자기만의 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데 뭐 때문에 경쟁 붙여가지고 막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게 사단 역사 아니면 뭡니까? 귀신이 탈쓰고 다니는 것만 귀신입니까? 안 그래요.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저 대학에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오직 1등으로 나왔는데 1등들을 모아놓으니까요. 이게요. 진짜 기가 찬 거예요. 막 1.0 평균 1점 차이로 막 1등부터 꽃동까지 다 있는데 그 좋은 인재들이 떨어져 잡살해 죽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현장이 발견된다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는지.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조금만 편하면요 자기 얘기 다 하게 돼 있어. 힘든 얘기 나온다니까.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현장이 발견돼. 또 세 번째 뭐가 발견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줘라. 이게 발견되게 돼 있어요. 권세가 발견된다니까요. 저는 필리핀도 가보고 저 통가도 가보면서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영어도 잘하고요. 또 성실하고 얘들이 필리핀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얘들이 어릴 적에 훈련돼 가지고 보낸다면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와 있는 우리 아이 랩런트들이에요. 복음 계속요. 체계 있게 탁탁탁 전해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현장에 가면 어떤 건지. 그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다 있는데, 응? 너 걱정하지 마. 응?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 너는 네 보호자가, 네 주인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갖고 있는 사역자들도 맨날 입만 열리면 불신앙하고. 여러분이 기가 찹니다. 기가 차가지고. 여러분 딱 오늘 본론을 붙잡으세요. 마가복음 1장에는 마가가 막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달라. 마가 요한은 본격적으로 영적 문제에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권세도 그냥 준 게 아니야 막. 응?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두 가지였어. 사단을 이기는 권세.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죠?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요, 신학대학 다닐 때 준비 찬송 합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교수님이 전도사님 일로 와봐. 준비 찬송? 뭘 준비하는데? 응? 성경에 어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 찬송 연습합시다. 연습이 어디 있는데? 우리 찬송은 다른 거야. 우리가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찬송 속에 기도 속에는 예배 속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뭐 잘못한다 잘한다 왜 그 음을 틀렸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틀려도 되냐 그런 말은 아니야. 그 맞춰서 해야 되지 또 자기만 딱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원리는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라니까요. 이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신분적 권세. 그죠? 우리의 신분을 권세 있는 자로 만들었어요. 신분적 권세.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12명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 이스라엘을 12군데로 딱 큰 지역을 12군데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8도잖아요. 그죠? 8개 지역으로 나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도지사가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도 안에 그죠? 또 몇 군데 지역으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70인이에요. 장로님들이 그게. 또 70군데 현장에 또 세세하게 저 밑에까지 가면 저 동사무소 막 지역마다 동사무소 파출소 이게 다 뭐냐 70인 120 문도들이 다 지키고 있어.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막 계속 흑암을 꺾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지독하게 우상 섬기고 지독하게 귀신 섬기는 이 민족까지 복음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모여서 성경을 몰라가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60년 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듣겠죠. 그죠? 여러분 실제로 이 현장에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흑암을 물리치는 권세, 질병을 물리치는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요 저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되고 저 똑똑한 아이들이 가는요 저 엄청난 가격 거기 치열한 전쟁. 저도 그걸 잠깐 해봤다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우리 지역에서 대전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를 들어가야 서울대학, 연고대, 서울에 있는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가요. 우리는 그때는 이게 뺑뺑이 돌아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험 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가요. 특수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전대학, 충남대학 갈 수 있는, 충남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갈 수 있는 그런 반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각 반에서 5등 안에 들어가야 그 반에 들어가는 게라. 아니 내가요 거기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3월 달에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니 일주일도 학교 안 다녔는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교를 가지를 못한 거예요. 2주 학교 못 가가지고 시험 봤는데요. 제적이 56명인데 제가 55등 나더라니까. 그래도 한 명 떼놓은 거 기적이지. 학교도 안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좌절해 와가지고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때 또 다행히도 그런 학교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시험 봐서 고등학교 안 가. 이제 뭐 이게 돌려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반을 다 합쳐버리더라고. 합쳤는데도 나는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저 교실 옆에 이 청소 도구공 같은 거 놓는 데 있다니까. 나는 그 들어가서 잤다니까, 공부 시간에. 공부가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 번 딱 낙심하니까요.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그런 거에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 교회 가도요. 나를 내가 교회 안 가니까 떼미고 가더라니까.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안 해. 왜 내가 이상해졌는지를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대단한데 학교 가니까 공부가 안 돼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저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뭐 조금 아이들이 킥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막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쟤들 다 과정입니다. 지금 잘 치유해 놓으면 뭐 아이들 치유한다는데 치유가 됩니까? 평생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말씀으로 도와줘야 돼요. 딱 이게요. 공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70인 부르자마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잔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병신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앞에 뭐라 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그래. 그죠? 엄청난 얘기했잖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더 구체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저 빌립보에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점술로 막 사람들을 현혹해서 막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거기 사람들이 밀려오니까요. 호텔업이 식당이 생기고 막 그 도시가 생겨버렸어. 무당 한 사람 때문에, 점술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에게 가서 뭐라 했느냐? 응?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하나님이 쫙 만들어가지고 이 권세를 아너들은 제자들을 곳곳에 다 세워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막 목사님 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없지. 네 눈에는 천영 없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 권세 속에 너는 죽어갈 거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저 베드로 사도가 죽게 생겼는데요. 온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막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멀쩡한 헤롯 왕이요 충이 먹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긴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초대교회, 저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뭘 깨달았느냐? 끊임없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이 응답을 누렸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를 앞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늘 그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별의별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건드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문제 있는 아이들을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거 가만 놔둬도 망할 건 안 건드려요. 나도 안 건드려. 그거 뭐 때문에 건들 거예요, 그거. 놔둬도 망할 건데. 그럼 마귀는 누굴 건드냐? 제가 응답받으면, 제가 복음 들으면 큰일 나. 욕을 건든단 말이죠. 그래서 신분적 권세를 딱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뭐 했느냐? 위임했다니까. 권세를 위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요. 이 장관들을, 대통령이 혼자 다 못하니까 장관들을 세워서 다 대통령의 권세를 위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처음부터 위임했어요. 어린 렘넌트들이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처음부터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시고, 또 21절부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저 많은 병든 자들을 29절에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오늘 막 예수님 40절에 뭐라 했어요? 나병 환자,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절대 질병도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치유해 줬잖아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갔냐? 가난한 자를 찾아갔다니까. 왜 그러냐?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가난한 자 도와줘봐야 막 거기서 제자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막 가장 하나 도와줘. 그건 안 그래요. 가난한 자들이 잘 살도록 만들려면요, 제자들은 그 옆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 속에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는 그 옆에 있다니까. 야, 예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런 제자는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난한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 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뭐 했느냐? 그죠? 저 질병 가진 자를 치유했다니까. 질병 가진 자를 치유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했느냐? 완전 귀신 들린 자를 막 내쫓아 줬어요. 여러분 계속 예수 이름으로 이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무슨,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나으리라 하시냐. 무슨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지 아니야.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 속에, 그죠? 이름. 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아, 이거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기도하냐 안 믿고 하냐, 그게 차이예요. 또 세 번째는 뭘 했느냐? 이 이름으로 세계 살릴 기도할 권세. 그죠?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야. 세계 살리는 이름이다. 세계 살릴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워낙 물질, 그죠? 물질, 명예 이런 것들로 다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권세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면 집 한 채 딱 생기고, 그것도 막 아파트 한 8, 90평으로 생기고, 째까는 건 싫어. 그죠? 우리 애들 막 공부 일단 못하건 잘하건 그냥 서울대학이고 어디고 막 저 세계 다 나가버리고. 하나님 안 주더라니까 그런 응답을. 왜 안 줬냐?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셔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계 살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가야, 그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얼마나 크냐? 세계가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 세계가 변화된다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많이 갖고 있는 막 배경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적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자기 배경 때문에 잘 안 돼. 그래서 뭐냐? 배경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질병 걸린 거, 질병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하라는 운동 잘하고, 기도는 다른 기도하세요. 뭔 기도하냐? 동네 사람 병든 자 다 기도해줘요. 아멘도 안 나와. 내가 먼저지,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역사하는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내가 바뀌어버려. 제가 얼마나 건강이 안 좋냐면요, 집에 가면요, 앉는 스타일이 아니야. 거의 이렇게 시체 같아, 다보더라도. 거의 누워있어요. 우리 사람이 제발 앉아있으라는데 안 돼요. 워낙 날 때부터 우리 누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먹은 저 찌끄러기를 먹고 가서 그렇다더라고. 내가 막내거든. 앞에 7명을 다 먹여. 우리 누나들은 막 덩치가 다 이만해. 막 최주영 목사 엄마는 막 이만해. 그냥. 얼마나 무거우니, 막 저 율리티 아가페 지사는 덩치도 아니야. 막. 우리 누나들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요, 지금은 좀 덩태는데 옛날에는요, 56kg 나가고 막 50kg, 40kg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막 비 오는 날도요, 난 다 피갈 정도로 날씬했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제는 뭐 이상하게 자꾸 누우니까 그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뭘 줬냐? 나에게 말씀 받으면요, 힘이 벌떡 일어나냐. 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1장 35절에 뭐 했어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란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와서도 어떤 사람은 일부러 와가지고 자기 신분 때문에 와서 있으니까 막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막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막 하품에 쌓고 막 그래. 아이고 막 저기다 막 뭘 갖다 확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 입 좀 가리고 하지 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야 막.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입에 빨리 안 끝나면 저기 입 찢어질 것 같아서 빨리 끝내버린다니까.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 여정, 7 이정표, 7 망대 얘기하는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할 걸 믿을 때 힘이 나지. 이 힘이 나야 현장 살리죠. 그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죠? 모든 족속이요.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잖아. 막. 우리 랩런트들을 막 여러분 조금만 있어 보세요. 한국이 좁아서 막 가려고 그래. 그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다 준비해 놓고 가야 돼.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만큼 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꾸 한적한 곳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왜 그러냐? 당신이 도와주려고. 우리는 막 사람이 도와주려고 막 사람한테 가서 기웃거리게 사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완전히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버려요. 왜 그러냐? 야, 사람들의 도움으로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줄게.
그죠? 도와줄 수 없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죠? 극한 어려움 현장.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죠? 감옥으로 억울하게 갔지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은 이걸 알았어.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죠? 간절하게 힘을 얻는데요. 그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막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죠. 또 저 어린 다윗은요, 늘 쫓겨요. 막 쫓겨다녔어. 막 그죠?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겠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했잖아. 그죠? 다윗을 누가 죽였어요? 아무도 못 죽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뭘 기도했느냐? 이 힘을 얻는 새벽에 막 딱 일어났어. 새벽이 안 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힘을 얻는 기도부터 딱. 여러분, 그 간단해.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그죠? 성경이 약속했어. 저는 맨날 그래. 막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그 힘이 안 나면 그거 다시 해야 돼요. 또 어려움 당할 때, 막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이요,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초대교회 보세요. 막 교회도 파괴시켜 버리죠. 안디옥 교회 보세요.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죠. 로마서 16장 인물들은요, 그때 당시에 저 로마에서 예수 믿으면 다 죽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요, 모든 현장을 다 바꿔버렸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은요, 수고가 많아요. 항상 보세요. 쟤들은요, 몇 년 후에 전 민족, 전 세계 다 뻗어나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후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해외 나가면 이제 그거 끝난 게 아니라 뒤에서 계속 기도해야죠. 저는 그래서 걱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쟤들이 준비하고 나가면 좋을 건데 말이에요. 제대로 딱 준비만 되면 될 건데. 그죠? 오늘 통가에서 가족들이 오셨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분들 오셨어요. 우리 후대들이 막 그 통가에는 막 제대로 된 학교 시스템 이런 것도 막 부족하니까 막 그래서 막 나갑니다. 그때 나갈 때 얘들이 복음 들고 나가면 요셉 같은 인물이 막 통가 식구들이 쫙 전 세계 뻗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새롭게 오는 해가 아니고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 깊이 심어져서 어릴 적부터 완전 복음화되어지고 어릴 적부터 완전 전도화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용건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교사님들, 사역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뻗어가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저희들 앞길을 축복해 주옵시고 요셉처럼 나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쫓기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증거들로 충만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통가 가족들에게도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나가는 것을 늘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나갈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과 통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